성전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함께에 대해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성경은 오늘 왜 남유다가 멸망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것은 바로 지도자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제가 상당히 까발릴 것 같아요. 여러분보다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너희가 내 양을 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흩트게 한 목자와 돌보는 목자가 있다는 겁니다. 목자는 그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흩어지게 한다, 돌보지 않았다, 몰아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달콤함에 잘 속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거짓 선지자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에레미야는 어떻게 하죠? 달라요. 자,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면 흩어지게 하고 돌보지 아니하고 또 몰아내는 목자들의 특징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왕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남유다를 구원하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 지금은 좀 현실이 좀 힘들고 고난받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복을 주셔서 행복하게 만들 거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아멘 안 하십니까?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상처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여러분 이렇게 세울 겁니다. 도와줄 겁니다. 사업도 잘 되고 좋은 대학 갈 것이고 자녀가 잘 될 것입니다 하고 축복합니다. 틀린 말 같아요? 맞는 말 같아요? 이거 이제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가 했던 말과 나머지 거짓 선지자가 했던 말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말할 때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아. 지금 바벨론에게 쳐들음 받고 이집트에게 쳐들어왔어도 우리 남유다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지금까지 막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봐봐. 언제 우리가 망한 적 있었어? 가나안 땅 이후로 망한 적 없잖아. 괜찮아, 괜찮아.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아. 그냥 예배 잘 드리고 있으면 돼. 주일날 교회 오잖아. 괜찮아. 근데 에레미야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너희 행위를 돌이키지 않으면 전염병과 칼과 기근으로 심판하신다. 그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남은 백성들이 결국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 듣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 둘 중에서 지난주 3일밤 예배 때 여러분 들었잖아요. 예레미야가 너희들 말이야 돌이키지 않으면 전염병과 칼과 기근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거기서 남은 사람들 전쟁과 기근과 심판에서 기근에 남은 사람들은 또 포로가 돼서 바빌론에서 수치를 당할 거야. 그러니까 빨리 돌이켜. 여러분 전자와 후자 누구 말 듣고 싶으세요? 여러분 귀에 다 전자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구원해 주셨으니까 창조하셨으니까 나를 지켜주실 거라고 설교하면 여러분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아요. 인상 쓸 일이 없어요. 근데 에레미야는 그렇지 않아요. 그걸 오늘 수요일 본문에 우리 키트 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23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오늘 23장 1절로 8절까지 읽었고 오늘 본문인 23장 13절로 14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미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말을 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지금 남유다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소돔과 고모라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불로 심판받았잖아요. 지금 너희 상황이 소돔과 고모라야. 근데 사마리아 선지자들 거짓 예루살렘 사마리아 선지자 14들의 예루살렘 선지자 모든 선지자들은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돼. 예배만 드리면 돼. 하나님께서는 16절 17절로 또 경고하십니다. 자,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17절.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한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죄송해요. 오늘은 목사들이 잘못 가르치면 어떻게 교회 성도들이 심판을 받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회는 소명으로 돼야 됩니다. 목회가 직업이 되면 사꾼이 돼요. 직업은 뭐예요?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목회가. 직업 뭐 하세요? 여러분 돈 벌려고 하잖아요. 목회는 목자는 부르심과 소명으로 하는 거지 직업이 돼서는 안 돼요. 근데 지금 직업화 됐죠. 왜요? 생기수단이 사라져버리잖아. 성도가 없으면. 그러니까 성도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교회를 다니니까.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예레미야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그만 애언해, 그만 설교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장 3장 보면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너를 죽일까 무섭다라고 선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포하니까 가슴이 찔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레미야야 그만해 그만. 여러분 아시죠? 예언하지 마. 이 말은 설교하지 마. 우리에게 말하지 마.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겠다.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알아요. 자기들도. 지난주 사연법에도 그랬잖아요. 시드기야가 그렇게 조롱하고 감옥에 가다는데도 불구하고 위기가 오니까 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교회가요 목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청년의 리더들, 목자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할게요. 제발 설교를 들으시면 이 말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늘 묵상하고 긴장하면서 잘 들어주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설교한 거 믿지 마세요. 이 말은 목사의 말이 신뢰가 되지 않는 뜻이 아니라 정말로 그러한지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게으르니까 속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셨잖아요. 성경책 다 주셨잖아요. 안 읽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무슨 말하면 게으르니까 안 읽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젠 여러분 열심히 성경책 읽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설교할 때 목사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목사님이 정말 이 말이 정말로 그러한지. 그래서 성경이 뭐라 나와요? 베레아 사람. 사도행전에 나오죠. 베레아 사람처럼 늘 묵상하고 상고해서 이 말이 진짜인지 사실인지 깨달아서 이게 진리면 순종하고 결단하고 따라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약점이 뭐냐면 진리인지 암에도 불구하고 안 따라가요. 이거 여러분 이제 탓이에요. 종교 지자의 탓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탓이에요. 잘못 가르친 선지자, 목사가 있다면 여러분 책임은 덜하지만 만약 진리를 선포했어도 여러분이 따르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책임이에요. 아멘. 핑계하지 마세요. 여러분 두 가지를 겸해하셔야 돼요. 하나는 진리면 내가 목숨을 걸고 따르고, 진리가 하면 끝까지 대항하는 주의 백성 되길 바랍니다. 저항하셔야 돼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왜냐? 여러분 담임 목사 설교보다 인터넷 뒤지면 얼마나 많은 게 나와요. 속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거. 여러분 목사님도 꼭 물어보고 유튜브에 나오는 거 인터넷 뒤져보고 쳐봤자 그런 가짜 뉴스에 페이크 뉴스에 속지 않길 바랍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써놔요.
그거 잘 믿더라, 목사님 말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 분별하길 바랍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무슨 말이에요? 타락한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주체는 여러분 목사도 교회도 성도도 아니라 결국 타락의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주체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왜요? 인간이 아무리 목사가 선지자가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그 교회가 어떤 것이죠?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예요. 자기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는 끝까지 책임지고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왜요?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여러분 아무리 타락해도 이 교회는 주의 영광으로 가다갈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약속하신 거예요. 야, 4절 봐라.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 선지자들이 엉망진창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너희를 번성하게 한다. 내가 세우겠는데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 진짜 목자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멘. 인간은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국정원 모사도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 믿지 마세요. 아멘. 근데 영원히 선한 목자이신 선한 목자를 주겠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걸 주겠다. 그걸 붙들고 살아라 말이에요.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너희를 다시 모으겠고 선한 목자를 세우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 없이는 심판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약속 없이 심판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늘 하나님은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반복하며 경고하십니다. 그냥 심판하신 분이 아니에요. 반복, 상기, 또 경고하세요. 그때 우리가 돌이키면 여러분 제가 우리 지난주 3일밤 때 뭐라 했죠? 시드기야가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태도만 바꿨다면 하나님은 히스기야처럼 요시야 왕처럼 그의 생명과 그의 날을 경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경고와 상기와 반복을 통해서 계속 경고했는데 시드기야는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믿음은 뭐라 하겠어요?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정말 좋은 믿음은 따라합시다. 좋은 믿음은 하늘에서 온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믿음은 실패와 실수가 아니라 빨리 회복하는 거다. 우리는 늘 넘어져요. 연약해서 부족해서 깨지는데 하나님 은혜가 뭐냐면 그걸 빨리 돌이키게 하고 일어서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좋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5절 6절을 살펴볼 건데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 정의와 공의해야 할 것이며 그의 나라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할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이에요. 제가 왜 하나님 주신 믿음, 나의 믿음이 다른 거냐면 우리의 공의, 우리의 의가 된 거,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부터 온 거예요? 내가 교회 다녀서? 내가 믿어서?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줬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나의 믿음의 근원이 나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5절 6절 보면 내가 구원하겠고 내가 공의를 베푸고 내가 일컬음 하고 너희를 회복하겠다. 우리의 구원의 주체는 누구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의.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언어의 유예예요. 오늘 6절에는 언어의 유의가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말장난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시드기야가 뜻이 뭐예요? 시드기야
하나님의 여호와의 의란 뜻이에요. 근데 오늘 6절 보면 우리의 공이란 뜻은 여호와 시드기누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목자, 악한 왕인 시드기야도 여호와의 의고, 오늘 내가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샴마, 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잖아. 엘로힘,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이게 다 하나님 이름이잖아요. 여기 여호와 시느기누란 뜻입니다. 시드기누. 그러니까 시드기야와 시드기누인데 한쪽은 악한 아이고 악한 목자고 한쪽은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이게 언어의 유의예요. 그러면서 진짜 너희 왕은 타락했지만, 너희 지도자들은 타락했지만 진짜 왕과 진짜 목자는 바로 나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언어의 유의인 거예요. 여호와는 공의로운 하나님입니다.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 말하는 공이란 것은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데이트하는 상대, 말을 거는 상대, 기도하는 상대가 되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의라는 것은 관계예요. 내가 이게 누가 부여하지 않으면,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려면 여러분이 원한다고 해서 만나요?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허락해야 만나요? 다시 묻겠습니다.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도 문재인 대통령이 허락해야 만날 수 있죠. 이게 공의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싶으면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싶고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는가요? 안 만나져요. 누가 허락하고 누가 승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승인. 이게 바로 의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친할 수 없어요. 대화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의롭게 한다. 이제 너 나하고 대화하고 친하게 지내고 친구처럼 지내고 그렇게 살자라고 허락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못 오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허락해 줘야 돼요. 우리는 자꾸 헷갈려요. 야, 내가 이제는 어느 정도 됐으니까 하나님 이제 다 인정해 주겠지. 아니요. 오늘 하나님이 남녀다를 심판하신다겠어요? 의를 걷어가신 거예요. 이제 너를 심판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체예요. 관계, 친구 사이도 어때요?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친했다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친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맞죠? 잘 관계하다가 누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아니요. 친구 관계도 한쪽에서 잘못하면 친구가 깨지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깨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니까 더 이상 너희를 의롭지 않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은 결국 버리는 게 아니라 회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자식을 때려요. 아버지가 자식을 때리는 이유가 뭘까요? 잘못하니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자식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미워해서 때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심판하겠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를 내가 때리겠는데 심판하겠는데 그 이유가 미워서 나가 죽어버려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내가 너희를 때려서라도 다시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아들의 모습으로 선한 애들로 바꾸고 싶은 부모의 심정인 줄 믿습니다. 왜요? 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식 죽으라고 때리겠습니까? 그 자식 잘못하니까 다시 회복하고 다시 돌이키라고. 아멘입니까?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공의는 달라요. 자,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세상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다릅니다. 어떤 한 나라 왕이 임금이 있었답니다. 자다가 딱 있나 보니까 머리가 싹 빠져버렸어요. 대머리가 되어버렸어. 거울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대머리가 반짝반짝 빛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쪽팔리고 짜증나는 거야. 그래서 야, 큰일 났다. 이거 내 신하들한테 이거 보여주면 창피한데. 그래서 그가요, 머리에 딱 수건을 쓰고 법을 고칩니다. 어떻게? 지금부터 온 나라의 국민들은, 남자들은 머리를 빡빡 깎아라. 만약 검은 머리가 나면
내가 목을 치겠다라고 법을 고쳐서 선포합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왕인데 모든 그 나라의 남자들이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이 깎고 나서 딱 나타납니다. 자, 어떻게 창피할까 창피하지 않을까요? 창피하지 않죠. 다 버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지도자들은 자기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기 때문에 법을 거치고 백성들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됐으니까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우화라는 거예요. 세상에 말하는 공평이 뭔지 아세요? 자, 임금님도 대머리, 모든 남자들이 대머리. 공평해요, 공평 안 해요? 세상의 공평은 이걸 말해요. 다 똑같아야 돼. 그래야 공평하지. 내가 못 살면 너도 못 살아야 돼. 내가 잘 살면 너도 잘 살아야 돼. 그게 공평이야. 그러면 여러분, 내가 먼저 대머리가 된 후에 모두 대머리가 되게 해주셨으니까 그게 정의예요. 세상의 정의는 이거예요. 내가 먼저 대머리 됐더니 너희도 대머리 되게 해줬잖아. 이게 정의예요. 그러면 대머리가 되면 죽이지 않았으니까 그게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대머리가 됐으니까 내가 죽이지 않았잖아. 사랑하잖아. 기회를 줬잖아, 이 말이에요. 대머리가 되면 내가 안 죽일게. 이걸 사랑이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달라요. 자기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는데 우리 예수님의 공평은 뭐예요? 자기가 낮아짐으로 공평해졌어요. 눈높이 교육. 아멘. 여러분, 세상의 공평과 예수님의 공평이 달라요. 이렇게 세상은 나에게 맞춰서 네가 올라와야지 공평한 거야. 내 수준에 맞춰야 네가. 근데 하나님은 신인데 인간을 오셨어요. 우리 보고 신이 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이게 공평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눈이 반짝반짝 빛나야 돼요. 이게 은혜입니다. 세상은 나의 기준에 맞춰야 공평이지만 하나님이 내 수준에 맞춰서 내려오셨어요. 이걸 공평이라고 그래요. 정의는 뭐예요? 정의는 죄인을 대신해서 죽은 게 정의예요. 죽으셨어요. 왜? 내가 죽음으로 누구를 살리니까. 근데 세상은 안 그래. 나도 살고 내가 대머리 됐으니까 대머리 되게 해줬잖아. 그게 정의 아니냐? 근데 아니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도 내가 죽음으로 그 정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정의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럼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여러분이 죽어야 할 죄를 그분이 대신 죽었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죽는다면 대부분의 부모는 내 목숨을 주고서라도 아이를 살리고 싶어요. 아멘. 이게 사랑이지. 세상의 사랑은 뭐예요? 네가 대머리가 안 됐으니까 안 죽였으니까 사랑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아니요. 세상은 절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주지 않아요. 어떤 누구도. 자식도 부모를 위해서 죽은 사람 별로 없는데 부모는 자식을 죽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은 가만히 있고 여러분 죽어야 할 죄를 대신 죽어버렸어.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부모들은 이 마음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 뭔지. 내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간과 쓸개도 빼주겠다. 내 눈까지 빼줄 수 있다. 이게 사랑 아니에요. 이게 의예요. 이게 의. 그래서 나는 여호와 공의 너희의 의가 된다. 공의가 된다. 어떤 세상 목자나 지도자도 그렇게 할 수 없다. 진짜 선한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주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7절로 15절. 앞에 보시면 돼요. 요한복음 10장 7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 버리셨어요? 안 버리셨어요? 진짜 목자는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보세요. 저 믿지 마세요. 전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없어요. 이게 진짜 목자가 아니에요. 저는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개연성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선한 목자 누굽니까?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선한 목자입니다.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다른 목자를 찾아요. 그러니까 항상 부족해요. 나를 이끌어갈 무슨 힘? 우리 청년들은 막 핸드폰이 나의 목자시니, TV가 나의 목자시니, 돈이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항상 부족해요. 우리는. 다시요. TV는 나의 목자시니, 핸드폰은 나의 목자시니, 돈은 나의 목자시니, 직장은 나의 목자시니 나는 항상 부족하리로다.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하나님 믿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7절 8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7절 8절 시작.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의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맺을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는 다시는 출애굽의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새로운 약속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 하나님이 어땠어요? 구원하신 하나님이죠. 그렇죠? 이제는 출애굽하는 하나님에게 내가 맹세할 필요 없다. 내가 다 뭘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출 바벨론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또 다른 언약입니다. 이게 출애굽의 하나님과 또 별개로 출 바벨론 하나님을 너희가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하면 이제 포로로 잡혀가죠. 어디로? 바벨론에게. 이 말은 예전에는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는 구원받았었어요. 그렇죠? 구원받았어. 자,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그 삶을 살다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바벨론 다시 포로로 들어갑니다. 이제 앞으로 곧 에르레미야 끝나면 포로로 잡혀 들어가요. 예언이 이루어지죠. 거기서 70년 동안 고생하다가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시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다시 너희를 출 바벨론 하게 될 텐데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이에요. 그럼 이제는 출애굽한 하나님보다 너희들 이제는 출 바벨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 구원 받았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자신이 없어요. 출애굽 하나님 만나셨잖아요. 그럼 이제는 출 바벨론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잘못하면 이제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악 가운데 세상 살잖아요. 세상 가운데. 그죠? 그 세상에서 이제 탈출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세상에. 그 하나님을 믿으면요. 어떻게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은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다고 무슨 뜻이냐면 여전히 세상에 속해가지고 세상의 권력과 힘과 돈 앞에서 벌벌 떨고 있잖아. 우리가 지금 바벨론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어.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어도 바벨론이라는 세상에 돈과 권력과 명예와 사람들 가운데 포로로 살고 있다고. 아멘. 근데 그 포로에서 너를 구출할 것이다. 출바벨론 할 것이다. 이게 구원이에요.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 하나님이 아니라 출바벨론 하나님을 경험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선한 목자를 따를 때 가능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아멘.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안 듣고 제 갈 길로 가면 어떻게 돼요? 양은 절대로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양과 목자로 비유하신 비유예요, 비유. 왜 비유하냐면 양은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굶어 죽고 후각 시각이 다 최악이에요, 동물 중에. 그러니까 풀도 못 찾고 물도 못 찾아요. 근데 목자가 앞장서서 끌고 가면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갈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양 혼자 제갓길로 가면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양은 엎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그렇게 연약한 동물이에요. 한 번 엎어지면 목자가 이렇게 세워줘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양 같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넘어지게 돼 있고 물도 못 찾고 풀꿀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자의 음성을 들어라, 따라가라. 그러면 따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10편 23편 고백한 거예요. 따라갔더니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 날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